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오늘 바른 길로 들어서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한 주를 살아내는, 또 그렇게 첫 단주 같은 월요일을 잘 살아낼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태도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 깨닫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리지 않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를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각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목회자의 자세나 태도에 대한 권면이 이제 1, 2절에 나오고 그 아래절에 이제 과부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길게 쭉 나옵니다. 우리 1,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두 단락이니까요. 1, 2절 첫 번째 단락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게 하듯하라. 네, 이것이 먼저 각 연령에 관한 어떤 태도죠. 그래서 늙은이로 번역된 이 프레스베테로는 나이가 많은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남성, 그러니까 노년의 남성들에겐 아버지처럼 대하고 노년의 여성들에겐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젊은이라는 역시 이제 그 남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또 젊고 어린 남자들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정결에도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뭐 성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대하는 그 모든 면에서 마치 자기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말씀 중에 왜 이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잘못된 해석 혹은 개념 때문인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하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젊은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또 그 부서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도 슬슬 배제시키고,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에서도 배제시켜서, 그리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쉬운,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 또래의 사람들만 구성해서 일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거 이렇게 되거나, 혹은 자기가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어려도 목회자는 영적인 어른이다. 무슨 이따위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무당들이 왜 점 보러 가면 그러잖아요. 막 뭐죠, 나이가 많든 젊든 막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잖아. 어떻게 왔어? 막 이렇게 이러면 뭐 대단한 무슨 뭐죠, 영적 권위가 서는 것 같이, 마치 무당같이.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더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왜곡된 표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어제 그 본문이었던 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이었는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거룩한 말투와 행동으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요? 아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 정절이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젊은 이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했던 그 깨끗한 게 이 정절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너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누구도 너의 연소함으로 널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 혹은 왜곡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너의 삶으로, 너의 삶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누구도 널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연소한 목회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다고 또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막대하고, 또 젊으면 젊다고 무시하고 막대하면 이게 뭐 동네 건달입니까? 위아래 없이 다 무시하는, 막대하는 망나니 아니에요, 망나니.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권면을 줍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어른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뭐 나이는 어려도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걸 말도 안 되게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뭐 영적 권위가 자기가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뭐 교회 말씀이 중요하지, 뭐 무슨 계급, 군대 계급처럼 무슨 목회자가 높은 계급인 것처럼 말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리다고 무시하고, 무슨 건달입니까, 목회자가? 이것은 사실 목회자뿐 아니라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평신도들도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구를 짜던 목장을 짜던, 뭐 저희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하면 이제 뭐 마을도 만드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이 들어오는 걸 리더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사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교구, 뭐 자기 목장, 뭐 어떤 이런 그룹 안에 자기가 맡고 있는 뭐 기도반, 뭐 어쨌든 이런 그룹 안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을 배제해버리거나, 어떠한 자기가 의견을 듣거나 그룹을 짜고 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배제해서 도태되게 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권위로 당신 나이가 많으면 뭐하냐, 리더는 나다, 뭐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권위로 누르려는 모습들이, 사실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어떤 리더들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든 리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회자면 설교하는 자리가 되겠고, 리더들이라면 뭐 똑같이 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자리,
그게 끝나고 나면 그냥 예의 있게 어른들에게는 부모님처럼 모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형제듯 대하듯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고 리더고 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존중, 한 사람을 인격으로서 대하고 존중과 예의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무시하고 또 어리면 어린 대로 무시하고, 이건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인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하물며 목회자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가 오히려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악용해서 기본도 지키지 않아도 이런 기본적 인격이 무시돼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속한 어른들에게는 부모님 대하듯 존중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형제 대하듯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가장 기본적 인격이 구성되고,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아래 3절 15절에서부터는 이 참 과부에 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앞에 나이 많은 자들과 나이 어린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2절밖에 할애하지 않고, 이 참 과부에 대한 지침을 3절에서 15절까지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과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가장 대표적 약자로서 늘 빠지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거론되는 그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죠. 왜냐하면 당시 여성이 사회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참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적극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악용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내보내 쫓아버리는 거죠. 이걸 악용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악용되는 문제 때문에 당시에 과부가 넘쳐났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고, 당연히 근데 당시 그러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 교회로 많이 유입됐겠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여러 번 밝히셨고, 예수님께서도 과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집사 제도가 생긴 원인이 이 과부 때문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과부가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았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했는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디아스포라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이 구제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러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파벌 싸움이 있고, 누가 과부냐 과부가 아니냐, 어떤 과부를 도와야 되고 누굴 먼저 도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처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좀 집사를 뽑아서, 우리가 집사라는 제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전반에 관한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집사를 뽑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제도가 시급히 필요할 만큼 당시 과부에 대한 문제와 갈등이 여러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떠한 지침에 따라 그것을 이제 행해야 되는지 이 지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이죠.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아주 짧은, 이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한 사람의 연약한 여인이, 여러분 지금 같은 그 세상도 그래도 많이 여성의 인권이 좋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막혀있지 않는 오늘날도 사실 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땅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하물며 그때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그때에, 여성들의 어떠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던 그때에 과부들의 인권이야말로 정말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던 거죠. 따라서 그런 과부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막대하고,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과부들이 창녀가 되는 과부들이 그냥 수도 없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과부들을 이용하고 등쳐먹고,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그저 몸을 파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들을 모두 문제였고, 어쨌든 그 모두의 문제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엄두도 안 나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손을 놓고 있을 그때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와 같은 과부를 존대하는 일들을 계속해왔죠. 여기서 과부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교회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계속해왔고, 흑인 문제들 역시 교회와 목회자들이 나서서 사실 그 흑인 인권에 대해서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즉 교회는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악용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갈 데가 없는 이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뭔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고아와 과부들이 불편해서 안 왔으면 좋겠는 뉘앙스를 풍기는 교회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누가 가장 어려운지, 누가 과부인지, 누가 고아인지부터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누가 가장 어려운지, 누가 과부인지, 누가 고아인지 파악하기 이전에 뭐부터 파악합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 다니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유명인이 다니는지, 우리 교회에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어떤 높은 지위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느 해 누구 교구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것을 먼저 더 집중하고 있는 교회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찬 과부를 존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멀어진 교회는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론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가 사람의 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끓는 사랑으로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먼저 품고 그들을 존대하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인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끓는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존대하는 내가 되고, 그러한 나와 그러한 너가 모여서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쭉 빠르게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바르시키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면 젊은이를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참 과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참 과부를 정의하는 내용인데 이게 총 이제 세 가지 단락입니다. 첫 번째 참 과부는 누구냐면 자녀나 손자가 없고 돌볼 가족이 없는, 친족이 없는 이들, 그러한 이들을 참 과부로 인정하고 그들을 명단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돌볼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과부를 돌보게 하고, 여기서 참 과부, 교회가 돌봐야 하는 그 참 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행실이 바르지 못한 과부들, 그러니까 참 과부는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팔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몸으로 이득을 얻고, 혹은 또 이제 여성으로서 살 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남자들에게 계속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행실을 바르지 못한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과부들 중에 젊은 과부들, 당연히 그렇겠죠. 나이가 젊어야 그런 일이 가능할 테니까 젊은 과부들을 향해서 그러한 악행을 돌이켜 그들을 이제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미 사탄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오히려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참 과부들은 교회에 그들이 이제 마땅히 명단에 올려서 교회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그들이 책임지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젊은 과부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참 과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이들, 그렇게 해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바르시고 환난장을 구제하고 혹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라. 이러한 어떤 교훈들을 쭉 주고 있죠. 그러니까 참 과부가 누구인지, 즉 교회,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란 교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도와야 되는 교회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주어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 지침, 매뉴얼 같은 걸 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중에서 여러 구절 반복하고 말하는 것이 가족이 있는 과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 대해서 4절에서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것이 이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일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를 행하게 해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태만히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배반하는 일이다. 즉 그 믿음이 거짓이다. 이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나아가 맨 마지막 절 16절에서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면, 만약에 가족이 돌보지 않게 돼서 그들을 교회가 짐지게 되면 너희는 그저 자기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다른 과부를 돌봐야 하는 기회마저 뺏는, 그러니까 너희가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하는 믿음이 거짓일 뿐 아니라 다른 과부가 돌봄을 받을 기회마저 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일이 확장되죠. 따라서 먼저 친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나 그러니까 아까 손주라고 표현됐으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돌봐야 될 과부, 가족이 있으면 먼저 너희 친족,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과부라고 말하면 약한 자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연약하고 약한 자, 사회적으로 설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친족들이 그것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것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 때문에 뭐 어디 월드비전에 헌금하고, 뭐 어디에 헌금도 하고, 뭐 정기적 후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돌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봉사, 돌봄을 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거죠. 어려울 때 하는 거 말고, 어렵다고 할 때 한 번 돕는 형제를 돌보는 일 말고 정기적이고 평상시에 어떠한 돌봄을 하고 있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친족을 돌보기 위해서 어떠한 정기적 노력을 하고 있나?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떠한 자식들이 난 진짜 효자야 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 뭐 그것이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건 또 부모가 됐던, 결국에 자기 자식,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자녀와 아내를 돌보지 않는 일도 아주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청년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도 거짓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이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다른 어려운 일을 교회가 돌봐야 하는 그 기회마저 빼앗게 된다는 거죠. 네가 네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경건을 실천한답시고 바깥에 눈을 돌려서 막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과 친족을 돌보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가까이인 가족과 교회에 먼저 실천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위선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돌봄으로, 또 교회는 교회 일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에 관한 지침, 또 교회가 또 어떠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 지침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대하고, 또 젊은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특별히 가족들을 돌봐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이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 붙잡고 이 네 가지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누구도 야 그걸 왜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식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믿음 있다 교회 다닌다 유난 떨지 않고 가장 기본부터 지키고 기초적 상식의 인격을 갖춘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